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모든 죄와 어둠과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고 주와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날 안아주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사랑하시네,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전부, 너는 나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날 안아주시네, 그 사랑의 팔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네. 주님,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손 씻는 습관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씻는지 모를 정도로 손을 자주 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죠? 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2m 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서 많이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였던 에드워드 홀은 동물이 거리를 두는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미국 북동부 연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4가지의 분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적인 거리예요. 그 공적인 거리가 몇 미터일까요? 3.5m 이상.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 거리를 이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위협을 받더라도 민첩하다면 얼마든지 피하고 방어할 수 있는 거리다. 이 거리에서는 상대의 정확한 성질은 알 수 없다. 게다가 공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거리를 둘 때는 자동적으로 9m 정도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면 무대에서 관객들과 이 가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거의 한 9m 정도 그렇게 공적인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이 1.2m에서 3.5m 이내, 이것을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1.2m 정도,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1규빗, 그러니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대략 90cm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팔 하나를 뻗으면 90에서 조금 더, 45cm니까 대략 이 팔 하나의 길을 우리가 90cm로 본다면 팔 하나에서 약간 더 떨어진 그게 1.2m 정도에서 3.5m 거리가 그 정도가 되는데, 자, 뭐 자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그러나 이 상사와의 거리, 직장에서 상사와의 거리가 그 정도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의 책상은 비서나 방문객을 멀리하기에 충분할 만큼 커서 보통 2.4에서 2.7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의 최대치는 사람을 서로 격리하고 차단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거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 거리입니다. 이것은 45cm에서 1.2m의 이내의 거리예요. 그래서 개인적 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체적 지배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체온과 냄새를 느낄 수 없고 어떤 나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리, 이 거리에서는 손과 발로 상대방을 만지거나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특별한 애정 표현을 할 때 외에 일상적으로 이 거리 안에 있어도 싫지 않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면 45cm 이내의 그 거리, 45cm의 거리를 개인적인 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는 이 45cm의 거리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45cm 이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왼수와 같은 나의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밀접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몇 센치일까요? 45cm 이내. 제가 팔 하나 이렇게 뻗으면 여기가 45cm예요. 요 정도가 45cm.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정도가 밀접한 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밀접한 거리에 우리가 침범하는 것은 상대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고 그 사람의 체온이나 숨소리, 냄새 등을 간접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에드워드 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cm 이상 떨어져 있다면, 15cm 정말 그것도 가깝죠. 머리나 골반이나 이런 허벅지까지는 쉽게 닿지는 않지만 손이 상대방의 손과 닿든지 잡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목소리는 작아지되 속삭여도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이 45cm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네 종류의 거리를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누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가? 저와 이렇게 공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밀접한 거리, 아니면 뭐 사회적인 거리, 아니면 개인적인 거리, 이런 거리들이 사람들마다 각 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관계가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뭡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뭐 관계도 안 좋고 뭐 안 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의외로 밀접한 거리나 개인적인 거리 안으로 그 사람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어떤 거리에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서로와의 이 거리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만남은 어떻게 해요?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만나고 또 만나죠. 그래서 뭐 여자분들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컷 전화 2시간 3시간 하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야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해. 밀접한 거리 아닙니까?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실컷 2-3시간 얘기하고 뭐 또 할 얘기가 있다고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만남의 시간, 예. 우리가 오랜만에 전한 친구에게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행여 만나게 되면 밥 한 끼 하자. 뭐 이런 뉘앙스예요. 오랜만에 전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거리는 이렇듯 친밀함과 비례하기도 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라는 시를 쓴 안도현 시인은 만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 먼 곳에 있었다. 너는 나의 먼 곳, 나는 너의 먼 곳에.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우리는 같이 숨쉬고 살면서도 서로 멀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배경까지 만난다는 말이다.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상처와 슬픔까지 만난다는 것이다.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현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과 내가 살아갈 미래의 시간까지 만난다는 말이다. 안도현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상처와 슬픔까지 만나는 것이라고 이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남 안에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이라는 시간 안에 있다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머니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개역개정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가보시지도 않고 말로만 해서 그 백부장의 종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또 제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이 따라다닙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라고 해서 7장 11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인이라는 성에 가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고 했어요. 가시는 것과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또 한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마을 사람들과 이 여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침울하고 슬픔에 찬 그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과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인성에 들어가는 이 대조적인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장면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자, 나인이라는 이 성은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또한 나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의 근처, 수넴이라는 지역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수넴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이라는 지역과 이 나인이라는 지역이 비슷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수넴 여인의 이 과거의 구약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엘리사의 사건과 이제 나인성에 들어가서 죽은 아들을 맞닥뜨리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를 만나는 그 장면이 어떻게 해요? 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는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3명의 죽은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죽은 사람 누구일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문자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3명의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한 사람, 나인성의 이 여인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이죠. 자,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성문에 가까이 갈 때에 이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있었고 그 뒤로 죽은 사람을 맨 이들이 따르고 또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매장지가 보통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관을 옮기는 중이었죠. 자, 일반적으로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가족의 애곡은 3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장례가 특히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젊은이가 이 어머니, 이 여인의 독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는 졌지만 남편 없이 홀로 과부로 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의지할 자녀가 아예 없어진 현실만큼 힘들고 고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영상을 보면서 가족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화가,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가 결혼을 안 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한 친구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늘 외롭잖아요. 그랬더니 결혼한 친구가 이랬답니다. 너도 아내가 있어봐라.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좀 떨어져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다는 것이죠. 나를 지지해 줄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그런 큰 상실감과 허탈함이 이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이 어머니, 2번 이 아들. 몇 번일까요?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관심의 대상은 이 여인이었고 유일한 가족일 뿐 아니라 생계 지원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독자와 이제 이별한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자녀들이 부모를 장사할 때의 슬픔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두 분을 다 여인 우리 분들의 마음은 아마 그 아픔은 분명히 한켠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한 4년째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쉽지 않죠.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잃은 이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슬픔은 부모가 자녀를 매장하는 어떻게 보면 비순리적인 이 슬픔에 아주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매장할 때와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매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적인 관심이 바로 이 여자,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지금 이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식이 오랫동안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은 뭐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누군가가 오랫동안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늘 죄인의 마음처럼 어렵고 또 힘듭니다. 하물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슬픔이 오늘 만났어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아픔에 예수님은 거리를 한껏 좁히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픔과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고 미리 나에게 와서 그 아픔에 동참해 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과부 가까이 가셔서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함께 해주는 것으로도 아픔을 어떻게 충분히 겪은 이들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은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만남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장례 행렬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죠? 예, 멈추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장례 행렬이 멈춥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요.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따라서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 죽은 시체, 죽은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부정한 것,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신 예수님의 손이 닿았던 것이, 부정했던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니 그가 고치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지고 절망과 어두움의 한가운데 있었던, 음부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던, 그리하여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생명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저희 형님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은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몸이 뭐 저보다 더 뚱뚱합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워낙 제가 기억하는 저희 형님의 이 몸은 굉장히 이렇게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초콜릿 복근이 있는 그런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합기도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 저희 동네 저희 친구들도 합기도를 같이 저희 형이 다니던 곳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태권도나 합기도나 보면 이제 그 승급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들도 이제 승급 심사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 승급 심사 끝나고 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우르르 달려와서 얘기했어요. 인철아, 너네 형 장난 아니야.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너네 형 야 승단 시험 보는데 너네 형 막 붕붕 날아다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형 집에서 날아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막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니네 형 진짜 최고라고 막 이렇게 치켜 세운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저희 형님은 88년도에 군대를 가세요. 소위 말하는 이 굉장히 무서웠던 이 쌍팔년도에 군대를 가셨는데 그 운동 덕분에 아주 소위 우리 여러분이 말하는 아주 빡신 곳으로
저기 홍천에 있는 11사단 화랑부대 수색대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형님이 휴가를 나오면 저를 붙잡, 저희 형님이 저보다 한 6살, 7살 많으신데 휴가만 나오면 저한테 그래요. 막 그 군대 얘기를 해주잖아요. 군대 얘기를 해주는데, 야, 뭐 내 눈앞에서 뭐 조명탄이 터져서 눈이 멀 뻔했네, 뭐 죽을 뻔했네, 뭐 총알이 왔다 갔다 했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얘기하고 나서, 괜찮아,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비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수색돼서 아주 그냥 딱 좋은 몸이지 않습니까? 쫙 빼갔는데 저희 형님은 저보고 너는 내가 볼까 이번 생에 글렀다. 너는 군대 가면 줄을 잘 서라.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줄이다. 군대는 줄이다. 내 앞에서 누구는 GOP, 누구는 후방, 뭐 이게 잘릴 수 있으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줄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이등병 때부터 군종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람들 섬겼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누구 라인이니? 너 누구 옆에서 누구 밑에서 일하니? 이런 것들 많이 묻죠.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야 나의 유익이 더 많을까?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아이들도 놀 때 어떤 애와 놀아야만 그 무리에서 잘 어울리는지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생명이 꺼져버리고 소망도 함께 꺼져버린, 그래서 홀로 남겨진 이 어머니 앞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만나주셨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성 지역에 들렸던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도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던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성에서 슬픔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과 죽은 청년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제가 같이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0장 27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되게 중요해요. 외우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도현 시인의 그 만남이라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배경, 나의 상처, 나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값비싼 동정이 아니었어요. 값싼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처자에 대한, 그녀의 처지, 그녀의 상황, 그것을 깊이 공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연민으로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우리들의 깊은 상처와 필요를 보십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두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슬픔을 주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 어미의 깊은 아픔을 만지신 것처럼, 살아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나를 아신다고 말하신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붙들고 있을 만한 작은 힘조차 없어서 어떨 때 나의 삶의 끈을 놓고 싶을 그런 만큼 낙담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깊은
아픈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 안으로 그녀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죽은 아들을 불러 살리셨습니다. 왜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서 괜찮니?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울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에게 엄청난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는 것 아닙니까?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내가 다시 기쁨으로 바꿔 주겠다. 네 아들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살리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의 그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의 그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의 그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 알고 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없이는 가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의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이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실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끝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 상황의 문제나 아니면 사업의 문제나 여러분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주님이 그것에 손을 대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네가 지금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오시고 이제는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은밀한 관계로 나와 주님이 만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각자의 삶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내 가까이 더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주님을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문제들은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와 가까이 지냄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요 희망이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또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